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생명의상 9월 29일분 9절부터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의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환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증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또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지 그 원인들을 한 두어 가지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과 히브리어로 나오는 9절의 그 원문은 조금 그 글자의 배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9절을 한번 원문에서는 뭐라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말고 머뭇거려 보아라. 이럽니다. 믿지 말고 머뭇거려 보아라. 그러면 더욱 놀라게 될 것이다. 더욱 놀라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게 상반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비틀거림이 아니니까 포도주, 비틀거림 이걸 말하면서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락과 그 술의 쾌락에 한번 빠져보아라. 그 앞에 맹인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너희들이 맹인이 되고 눈이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마음에 정한 것처럼 의지적으로 정한 것처럼 믿지 말고 머뭇거리고 의심하고 그렇게 가만히 한번 있어봐라. 그러면 정말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포도주와 독주처럼 그걸 마시고 흥청망청거리면서 한번 막 너가 쾌락 속에 활락 속에 한번 빠져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눈이 멀어지는 것처럼 깜깜하게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게 될 것이다. 맹인처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한번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봐라. 그러면 야채는 죄송하지만 시끄러울 거다 이 말입니다. 너 큰일 날 거다. 큰일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는 성경은 상당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이 많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면 불신과 의심, 쾌락과 세상에 심취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놀라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을 가지고 의심하고 또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쭉 빠져 재미진 거 있잖아요. 재미진 거 그게 쭉 빠져 있으면 정말 놀라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일 것이다. 그 옛날에 어른의 그런 말 있죠. 노는데 빠지면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면서요. 그러니까 막 재미 붙이는데 하면 자기 할 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그런 것들 딱 까먹고 재미 붙이기 시작하면
옛날에 그 나무꾼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고 막 놀고 막 지내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은 이렇게 그들이 맹인이 되고 놀라게 된, 눈앞을 가리게 된 이유를 1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영을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시대로 오면서 거기에 회개의 영을 더 부어달라고 그 이전보다도 더 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의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뭘 구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을 또 우리가 더 접근하기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행할 때 그 가증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기도 보내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의 눈과 귀가 되는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합 왕 때죠. 북이스라엘 때는 아합 왕 때고 남유다 때는 여호사밧 왕 때죠. 그때 뭡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단지 한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밝히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 이전에는 그들의 직업이 그들의 자리가 그들의 직분이 그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할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래의 자리가 뭔가 확 뒤집어져서 엄청나게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얘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예들이 엄청 많았고 또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할 때 뭡니까? 선지자와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치실까? 뭐가 잘못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불가항력적이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으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절대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어떨 때는 악한 영을 마음에 그런 눈물 멀게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선지자와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기도 하는가?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생각하면 바라보고 깨닫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우리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성취했다는 내 공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방법 중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탑을 쌓아서 내가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게 말하면 우리 기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을 누가 여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죠. 내가 눈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주셔서 그 모든 영적인 상태를 뭡니까? 막아버리고 맹인이 되게 하고 놀라게 하는 그런 현상을 보기도 하지만 역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앞으로 다시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길 그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상황들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를 겪을 때 이 기도를 항상 기억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은 이 계시를 읽을 자도 깨달을 자도 해석할 자도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봉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했다는 거, 봉했다는 거, 그러니까 닫았다는 거죠. 묶어버렸다는 거죠. 열리지 않는 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을 누가 봉했다는 겁니까? 누가 묶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구하고 열독하면 열 수 있다.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열어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책이 인봉되어 있을 때 인봉된 책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의 계시를 보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인자야 네가 이 책을 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보면 또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막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어주십시오. 여러 몇 부류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뭘 하냐면 이 책 아니냐 책이니까 글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이 책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글 아는 자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못 읽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은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뭐랍니까? 글 모르는 자에게. 글을 모르는데 이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말 무모한 부탁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대답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둘 다 못 읽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보면 못 읽겠노라. 글 아는 자도 글 모르는 자도 못 읽겠노라 이렇게 말하면 11절 상반절에서 봉한 책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냥 책이에요. 그냥 책. 그러니까 책이라서 그냥 열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은 읽을 수 있어요.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360장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읽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자물쇠가 쳐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론에서 읽는데 기역, 니은, 티끌, 리을, 아야, 어여 다 알아서 읽는데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을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절에서 글 모르는 사람에게 왜 읽어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글 모르는 사람은 360장의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이걸 못 읽는다는 거예요. 아예 소리내서 못 읽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 왜 그 사람에게 읽어봐라 했을까요? 혹시나 해서요. 안 그러면 삶의 경륜이나 경험으로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 여행으로 가능할지, 안 그러면 신비로운 영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지 않을지 이런 생각으로 혹시나 해서 그렇게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60장을 이렇게 만약에 글이라면 이 가사를 읽으면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서 이렇게 읽으면 이게 막 은혜가 된다고요. 우리는 그 뜻을 알고 구름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이러면 야 이게 막 바울의 이 말들이 기억이 난다고 나의 달려갈 길 다고 선한 싸움 다 싸움 위에 막 이런 말들이 막 연관이 되고 우리가 기억이 난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이 360장을 읽어달라면 읽어요. 읽는데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싸움이면 싸움이지 선한 싸움은 뭐예요? 싸움은 다 악한 거 다 나쁜 거지.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그래 배우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래 배웠는데 선한 싸움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알아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밝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예사로 생각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작정하시고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거나 선지자와 선견자를 치기 시작하면서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게 되면 우리 깜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까? 막 내가 만나는 특별히 뭐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상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신학생들이면 전도사잖아요. 그런데 막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친구들이 막 그 어느 집회를 가져요.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대요. 그 훌륭한 분, 어떤 분인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 훌륭한 강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만약에 오늘 우리 본문의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안 읽는데요. 한국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읽느냐니까, 이사야 29장 9절에 읽고, 얼얼얼얼얼얼얼얼, 이래 읽는다는 거.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는 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성경을 방언으로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 간밤이 거꾸로 가는 소리입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방언하는 자가 있으면 분명히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방언하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알아듣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고 써난 글을 갖다가 왜 굳이 못 알아듣게 알랄랄라 이래야 됩니까 이걸. 그리고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왜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그걸 뭡니까? 명언으로 아닌 밤에 홍두깨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간밤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걸 왜 글 모르는 사람이 이걸 읽어달라고 그러냐고요. 혹시 니는 글을 몰라도 이게 하나님 뜻을 알아서 얼랄라 하면 나올 거 아니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뭡니까? 둘 다 통하지 않는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열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몽한 책이니까, 닫혀있는 책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열쇠가 있거나 깨닫게 하거나 이해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쇠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왜 닫혔는지를 보면 합니다. 왜 닫혔습니까?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럼 누가 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어떤 공력이 있어가지고 막 감이 있어가지고 영감이 있어가지고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이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하고 이거 똑같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하고 누가 바른 거냐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날 교회에도 나도 모르게 양분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게을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할까요?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또 비판합니다. 비판하면서 결정적인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술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거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결과를 내리신 거예요. 그걸 이사야에게 말씀하는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입술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들으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큰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시 말하면 진심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언행이 불치한다고요.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외식했다는 겁니다. 허식을 부렸다는 겁니다. 더 냉혹하게 말하면 거짓되다는 겁니다. 더 단정해서 말하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당에서 예배 시에는 아멘 했는데
현실에서는 뭐 할 겁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말씀만 보면 야 이때 이 백성이 왜 이랬을까? 참 안타깝다. 참 잘못됐다. 더 냉정히 말하면 참 못됐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현실의 21세기에 지금 내가 지내서 사는 말로 다시 적용을 해보니까 내가 한 번씩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처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한 곧 뭡니까? 놀랍고 또 놀랍고 가장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9절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일들, 놀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14절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냐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다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리는 것처럼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다 치시는 것처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려서 원래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 선지자와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1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박국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신술구주십니까? 더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을 때 있죠. 와 진짜 10길 물 쏘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더니 근데 이때까지 수십 년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도 어떨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 비위 못 맞추겠습니다. 진짜. 어떨 때는 이래 말씀하고 어떨 때는 저래 말씀하고 난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혹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은 너무 겸손하고 착하셔서 반항은 하지 않겠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진짜 하나님 못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비위를 못 맞추겠습니다. 내가 못 맞추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이때 그게 필요돼서 준비하면 그거 이번에는 그거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제 그 칼을 준비를 해서 칼을 들고 막 베드로가 설치니까 뭡니까? 칼로 쓴 자는 또 칼로 망한데 이거는 베드로가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언제는 칼을 가지고 있으라면서요. 하니까 또 칼로 망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도 그런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당황할까? 더 심하게 말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비위를 못 맞출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못 맞출까? 하나님 13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를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방법을 무엇으로 했기 때문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조금 조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그대로 해요. 그런데 그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담겨졌냐면 이라면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리라는 사람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계산.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말하는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찝어내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른이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좋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심보를 곱게 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딱 하면서 네가 당황하고 네가 내 비위를 못 맞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심보를 곱게 써라. 마음을 곱게 써라. 자꾸 이 계산이 그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일을 사람의 계명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쇠는 나왔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가 있으면 사람의 계명,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떠났다는 그 하나님의 명확한 진단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욕심, 우리의 그 욕망, 하나님, 그것 어떻게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모성교회가 더욱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예배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